네, 수요기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구약 선지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기도 본문 말씀은 아모서서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선지자 아모스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아모스라는 사람은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황무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모스는 목자이자 뽕나무를 치는 농부 그리고 목자, 그런 인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아모스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뿐들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들의 단체와 모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 선지 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돕고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하는 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보시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더욱더 이 학교들이 선지자 학교가 발전을 해서 라마, 베델, 길갈, 기브아, 여리고 여러 군데 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는 선지 학교 학생들을 선지자의 아들이다, 선지자의 제자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의 이 선지 학교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아마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초 학문들을 또 공부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는 예언의 역할도 감당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건강성, 그 상태를 진단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런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 있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사는지, 그것을 왕에게 나아가서 또 고언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 공식적으로 훈련받은 선지자 학교 출신의 선지자들도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에 살던 목자이자 농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못 배운 시골 사람이라는 것이죠. 목사들도 해병대처럼 좀 기수가 있습니다. 해병 몇 기처럼 신학대학은 몇 회 졸업인지 그런 걸 따집니다, 서로. 그래서 목사 기수를 따지는데요, 아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런 걸 따졌을 것 같습니다. 거기 김 선지자님 몇 회 출신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충성 베델학교 1086기입니다. 그러면은 손잡벌이네 뭐 이러면서 아마 그 당시에도 선지학교 출신들은 서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모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당시에도요, 이 아모스 당시에도 그런 선지자 학교 출신들의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 학교에서 잘 준비된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왜 항무지에서 모아가와 양을 치던 이 아모스라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셨는지 우리는 궁금하죠.
그리고 아모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아모스가 드고아 출신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남쪽 황무지에 있는 장소입니다. 즉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디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입니까?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출신이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북쪽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선지학교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당시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을 안 쓰시고 남유다 황무지에 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방식을 참고하며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왜 전쟁을 할 수 없는 드보라라는 한 여인이 그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까? 세울 만한 그 역량을 감당할 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인 드보라를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촌사람이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 에훗이 왜 사사가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몸이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모두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남자 중에 하나님의 이 지도자를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래 통해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선지학교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고 또 나와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들은 어쩌면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하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 선지자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공감할 만한, 감당할 만한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 저기 북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유다 황무지에 무지해 보이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쪽 나라로 보내셨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당시는요 유다 왕 우시야와 그리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통치 시대에 활동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이었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라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 바로 전때, 그 윗때, 그 선왕들의 기간에는 이 나라에 전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이집트도 쳐들어오고 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지나고 나서 이 아모스 당시에는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습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때를 틈타서 자기 땅을 넓히는데요, 중요한 무역 도시인 길앗 지역을 북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주변의 무역로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역로를 회복시킨 것이죠.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역이 너무 잘 되고요, 돈이 너무 잘 벌립니다. 경제가 막 성장하는 겁니다.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점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왕들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합니다. 각종 모임을 하나님 앞에 가집니다. 왜 열심히 제사했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유함이, 지금 이 나라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할 의무를 다 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의 이 화려한 모습, 화려하게 잘 살고 제사와 절기를 잘 지키는 이 모습 뒤에 숨겨진 것이 있었던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에 그들이 가진 탐욕과 불의가, 부정부패가 그 나라 안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부유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성장 안에는 큰 죄악이 사실은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를 합니다. 왕들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는 많은데 예배는 여러 번 드리는데 그 속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돈의 맛을 점점 알게 됩니다. 돈을 점점 하나님보다 좋아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일상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더 뜯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너무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도 여유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타락하고 탐욕에 모두 다 눈이 멀어가고 삶이 불의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져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갈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부자들은 저울을 속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더 큰 돈을 벌려고 하고 뒷돈을 받고 재판관들은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의 규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10개의 말씀 지켜야 되는데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고백은 하지만 전혀 삶에는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주일 중 월, 화, 수, 목, 금토는 죄인으로 범죄자로 살다가 악독하게 살다가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태리의 마피아 아시죠? 폭력배들 얼마나 성당을 잘 다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사람 죽이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주일에는 성당 가서 헌금 많이 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괴롭히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신앙이 좋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그리고 주변 나라에도 죄악과 고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자가 없고 그것을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당시 있었겠지만 그들도 아마 점점 너무 형식화되어서 왕들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축복의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농부 목자인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들을 경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장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외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곳은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즉 이곳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시온이.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아모스가 어느 나라에 전하는 말입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에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거기 없다. 너희가 나를 위해 예배하고 제사하고 베델에 너희 나름의 제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을 너희가 포기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 나는 북이스라엘에 없다. 그동안 예배하고 제사한 것 헛된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단순히 말씀하시지 않고 부르짖으십니다. 이 말은 사자가 표효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소리를 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우레 소리를 내신다, 천둥 소리를 내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하는 사자와 같은 큰 소리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연이 두려워하는 천둥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신다, 그러한 상징도 되지만요, 이렇게까지 모든 만물이 들을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영적인 귀가 먹은 것이죠. 자기 할 말만 하나님께 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이들의 귀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제사만 드리지 이들의 삶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 떨게 하는 사자의 표효와 우레소리로 이 귀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규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신가를 또한 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선지자 중에 참된 선지자가 없으면 유다에 농사하던 농사꾼을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돈의 반짝임에 눈이 멀고 돈 세는 소리에 귀가 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너희가 예배하는 여호와, 나는 거기에 없다. 내가 귀먹은 너희를 위해 부르짖으나 너희가 듣지를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절규하신다. 그렇게 이 아모스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상황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온 국토가 황폐화됐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늘 어렵다고 하지만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북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밤하늘 보면 아직도 빨간 십자가가 여전히 많지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리고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자주 접하는데 과연 말씀을 듣는 우리 귀는 얼마나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할 때만 자기 백성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처럼 은유의 삶의 현장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 속이 정말로 성교 현장과 같은 그러한 곳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평소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이 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집 얘기하다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가는 이름만 성도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중에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리느냐, 예배 도장만 찍고 예배당 문턱만 넘어다니며 사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귀를 열어서 일주일간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느냐, 내가 주님 뜻을 내 삶에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 자신의 취약한 탐욕과 죄악을 가리고 있는 가면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의 삶에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거룩함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거룩의 열매, 세상과는 다른 썩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거룩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겉은 살았지만 속은 죄로 썩어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까운 가운데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자기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십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의 소리에 귀가 먹어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제 눈을 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하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욕심 따라 살면서 이름만 성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아모스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